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지해서 실속하면 추락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추락하고 만다. 작년 12월 29일이었죠. 저 방콕에서 출발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저 무안공항에 도착할 즈음에 이상을 일으켜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승객과 승무원 181명 가운데 단 2명, 승무원 2명만, 그것도 중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만 살고 나머지 179명은 비운에 이렇게 죽고만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저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많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저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그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려 했는데 그 새 한 마리가 기관 속에,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엔진이 먹고, 그 엔진이 멎은 그 비행기를 어떻게든 멈춰 세워보려고 기장과 부기장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막을 수가 없죠. 그 무안공항 근처는 원래 입지 조건이 안 좋았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 근처에 철새들이 움직이는 철새 도래지니까 여기는 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부득불 공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철새들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새들을 미리미리 방비하지 않으니까 철새 한 마리가, 철새떼가 뭐 그리 큰 대수라고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저 179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생태 같은 목숨이, 여러분 주위에도 이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런 일이 뭐 하나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기업에, 내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 만약에 저 공항을 지키는 포수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저 공항 주변에 막 떠돌아다니는 저 새떼들을 향해 계속 공포탄을 쏘고 위협을 했으면 새들은 그 근처로 날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고자 하는 생각, 약하게 만드는 생각,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생각, 온갖 생각들과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배회하는데 그 배회하는 그 생각들, 그 모든 소리들을 우리가 다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방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부정의 소리, 미혹의 소리, 그것들을 결코 방임하지 말고 쫓아내시길, 깨어있는 젊은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항공기는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이번처럼 버드 스트라이크도 있고, 또는 기체 결함 때문일 수도 있고, 조종사의 방심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로 말미암아 저 비행기가 실속하면, 속도를 떨어뜨리면 결국 그 비행기에게 남는 것은 추락이라고 하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타고 돌아다니던 그 자전거도 속도를 잃고 멈춰선 순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비행기와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사이클, 추락의 사이클은 보다시피
내가 어떤 길을 향해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거기에서 속도를 멈추고 이쯤이면 됐겠지 아니라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에 경로를 이탈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내 삶이, 영생을 향해 달려가던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고 죄악을 즐기고 경로를 이탈했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사고에 이르는, 파멸의 길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사이클, 파멸의 사이클, 사고의 사이클.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들마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속도를 떨어뜨리는 순간에 위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서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미성년자하고 같이 뭐를 했다네 뭐 했다네, 그것 때문에 그냥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이미지가 그냥 다 무너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이는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 수없이 많은 인생의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넘지 못해. 왜? 속도를 유지했으면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허들 앞에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 순간에 이 허들을 넘어보려고 그때 힘을 쓰니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성경에는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처럼 전해줍니다. 그들이 삐리리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의 대상이었고, 촉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바라맞았던 신앙의 대상 인물들도 어떤 인생의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허들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지만 정작 자신은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을 맞이합니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왜 그에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이르되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느냐. 이번에는 또 물이 없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다 못하여 거기에서 분노가, 자기의 감정이 그 모든 이성을 앞질러가고 자기의 신앙을 앞질러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그 감정이 나의 말씀을 앞서고, 그 감성이 신앙을 앞서서,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닐까요? 일평생을 훈련받다가 일평생을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였는데, 어쩌면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인구들 가운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인다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한 죄가 반감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의 과거가 어땠든, 아무리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만큼 온유함이 대단했건,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오늘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그 작은 말씀 하나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생명길로 보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나와라. 그러면 아시잖아요, 뭐 하잖아요, 해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회를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아시잖아요, 뭐 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지지 말란 말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하고,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물로 심판을 다 당하고 모두가 다 죽을 때, 그때 구원함을 얻었지만 이가 나중에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9장은 말씀합니다. 노아가 녹음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과거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노아가 과거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마시고, 마실 뿐만 아니라 취해서 널브러서 장망하세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잤는 거죠.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그것을 덮어주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모든 질서를, 모든 권위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들이 철저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요. 아비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누가 뭐 어땠네, 누가 어땠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고, 저 사람이 어때서 이랬고 저 사람이 어때서 이랬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을 통해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싫어합니다. 왜?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거짓되고 폐역된 문화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함의 아들이었다고. 가나안이 왜 그런 폐역한 문화,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문화의 총합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아비를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두루다니면서 툴추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지금 내가 어느 사이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들추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악모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나의 신비에 새기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또 한 인물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그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다음에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지라 몸도 건장하고 얼굴도 저처럼이나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 체형이 심히 준수하였고, 그 부친이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어찌하여 왕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느냐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 너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느냐? 너 행실 똑바로 해라. 잠 일찍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공부해라 뭐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편애를 해도 심히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횡액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곧 다윗 왕의 첩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위치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저에게 왕위를 주시지 그래요.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저들도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 생명도 다 살려주지 그러세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노쇠하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와중에 백성들과 신하들을 불러놨고 자기가 왕이 되었네 선포식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솔로몬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미 저 다윗을 통해 저 솔로몬의 왕위를 넘긴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아도니아 왕 아니야, 솔로몬이 내가 택한 왕이야 라고 딱 솔로몬에게 왕위를 딱 약속해놓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해버린 거예요. 나팔 소리와 사람들이 헌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 아도니아가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자기가 왕이라 그래갖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저 왕국에서는 이미 왕의 대관식이 이미 진행이 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단불을 잡는 거죠.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사는 그런 법이 있어. 제단불을 붙잡고 날 좀 살려줘, 동생아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것을 왕의 생전에, 다윗의 생전에는 용서해줬어.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줬으면 끝내야 되는데 다시 또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해 있는 저 솔로몬을 뒤로 하고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으고 모반을 꾀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왕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왕의 여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합법적인 권세로 자기가 그 왕의 뒤를 잇는, 다윗의 뒤를 잇는 그런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자기가 왕위를 잇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죠. 한 번을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너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해? 반역을 꾀하려고 해? 그래서 저 아도니아를, 반란의 근원을, 반역의 근원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 또 실족의 자리를 경험했어.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양심이 찔리고 내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찔리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탁 눈물로 간구하고 그 위기를 딱 넘겼어. 그래놓고 그 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또 죄악의 자리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요, 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짓도 하고 한 짓도 하니 그들에게 진주를 맡기겠느냐, 그들에게 생명을 맡기겠느냐, 그들에게 영생을 맡기겠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겠느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찔림이 되었다면 돌이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죄의 자리로, 미혹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 중에 하나죠.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족속들까지 모두가 생매장 당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었죠. 레위의 중성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뭐라고 거스립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우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나와 여기 족장들 두 명들도 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너 스스로를 이들 위해서 높여서 너만 하나님을 만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왜 우리에게 지시만 하고 너는 뒤에서 이렇게 관전만 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말이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알다시피 여기 아론과 모세와 더불어 이 고라는 같은 학렬의 그런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족장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와 나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너도 주의 종, 나도 주의 종. 너도 직분자, 나도 직분자.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청년부지체, 나도 청년부지체. 네가 다를 게 나가 다를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너는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따르라고만 그래?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 족장급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250명과 함께 저 모세와 논쟁을 벌였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결과 저 250명의 족장과 함께 저 고라는 그냥 땅이 갈라서 생매장 나가죠. 연병으로 14,700명이 그냥 일순간에 죽고 말죠. 그 외 모든 족속들이 다 불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월의식, 교만,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왜 날마다 부흥해요? 왜 날마다 집회해요? 왜 수련회 때 총동원하라 그래요? 왜 또 이시대 목사님 또 부흥한다고 그래요? 헤이,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들에 반대하고 당을 지어서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버지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족속들까지 다 죽는데 고라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아. 왜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부정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거스리는 자를 동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또한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뿐이지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감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부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던 고라의 세 아들들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들은 성전 문지기가 됐어요. 문지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결혼식장을 딱 갔더니
그 결혼식장에 엘리베이터에 그 자매 하나가 딱 있으면서 막 어서 오세요, 그중 놀러드리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거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허접쓰레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금대접, 은대접, 금방패, 은간방, 은방패, 모든 귀한 것이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을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제작할 수가 없어요. 영광된 자리,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맞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자리 충성되게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반주를 하든지 앰프를 다루든지 조명을 다루든지 PPT를 다루든지 찬양을 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카메라를 다루든지 영혼들을 다루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리에 충성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존귀한 것을 맡길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요리사가 되어 하나님을 공양하고 공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 거의 10%에 가까운 그 시를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는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냥 그 앞에서 설렁설렁 그냥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앞장서서 Yes I can,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직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여러분들, 교만하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인물 대마가 있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그 마지막에 어디론가 새버린 그 인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땐 자유로웠거든.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조금의 그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갇힐 때에는 거기에는 바울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를 환영해줬던 간수도 없습니다. 그를 편하게 내버려줬던 로마의 법령도 없습니다. 서슬퍼런 로마 감옥의 그 환경과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이 대마가 자기가 이 사명 감당하는 이 고달픔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 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겁은데 어떤 미션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간다는 영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동참하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상 누각이라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북극에서 남극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얼음덩어리는 바람 따라 움직이고 어떤 얼음덩어리는 물결 따라 움직여, 해류 따라 움직여.
바람 따라 움직였던 그 얼음덩어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제자리 동동 걸리다 그 제자리 맴돌다가 거기에서 그냥 녹아 없어져. 그런데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그 얼음덩어리는 저 적도까지 여행을 마쳐 예수가 생명의 길이니 예수의 길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더시기 바랍니다.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롯의 아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두고 온 욕심. 그 어떤 욕심, 두 눈이 뽑힌 채 연자 맷돌을 돌렸던 저 사도 바울, 저 삼손은 어떻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이라고 하는 이성의 허들 때문에 가문에 피바람 잘 날이 없었던 다윗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또한 정욕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은 왜 그렇습니까? 처첩을 너무나 많이 거두렸어. 세상 명예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가 속도를 잃으면 추락밖에 남는 것이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열심히 나아가다가 뛰기를 멈추고 속도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여러 허들에 걸려서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해.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초대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예배 때마다 사람들에서 그 예배 시간에 그냥 거기에 탄내가 진동을 했대. 탄내가. 왜 탄내가 진동했을 것 같아요? 이 입에서 불이 막 나가는데 그 불을 맞은 사람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거짓을 했어요. 탐심을 부렸어요. 정욕에 빠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 가운데 그 죄, 그 불이, 그 성령의 불꽃이 그 죄를 태우는데 그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이 인물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앉은 방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천부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허들에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무뎌지더니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잃고 미혹의 길로, 실족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혹시 200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9.11 테러 사건이죠. 저 미국 전역에 그냥 비행기가 꼬라박히고 막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저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을 미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 뉴욕 시장 루디 줄리안이라는 시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슬픔에 잠겨있던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만들고 그냥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질서가 잡히지 않는데 소방관들을 동원하고 경찰들을 동원하여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해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대권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 주변에 조언해주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권면해주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것만 막 쏟아내기 시작해. 결국은 변호사 자격증도 다 박탈당하고 지금은 거짓말과 부패함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소송에 걸려있고 파산에 걸려있다. 개인 파산자가 됐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최순영 장로라는 분이에요.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을 모르시면 저 63빌딩을 보면 돼요. 63빌딩을 지은 바로 장본인.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 63빌딩도 기도하는 손을 모티브로 해서 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 63빌딩을 지을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최고 높이의 빌딩이 되고 명품이 되고 뿐만 아니라 북미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도 최고 높이의 그런 멋진 건물을 지어드렸어. 그리고 승승장구에 나가던 어느 날 그의 부패함이 드러났어. 자기의 부패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으면 얼른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범죄함을 드러났는데 이 범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해야 될 텐데 로비를 벌려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속된 말로 방구다 뿡뿡뿡 끼어댄다는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을 해가지고 명품 옷을 사주고 명품 공연을 보여주고 명품 음식을 대접하고 또 뒤로 돈을 찔러주고 이렇게 로비를 벌리다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어려울 때라고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보면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서 쇠고랑 차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평생의 업적으로 세워놨던 저 63빌딩도 하나에게 넘어가고 대한생명도 하나에게 넘어가고 자기의 기업체였던 거는 CJ에게 넘어가고 산산조각나고 자기의 그냥 모든 재산도 다 국가에서 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 미혹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잃으면 인생의 허들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봐라.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죄악의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너희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악에 동조하게 될까?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망령된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라.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의 손길을 잡지 못하면, 구조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돌이킨다 해도 이미 기회는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신앙 경로에서 탈선하여 실속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쓴뿌리. 쓴뿌리가 나서 너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너의 신앙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너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다시 또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니, 그러니까 늦지 않게 돌이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제 씻었으면 오늘 안 씻어도 되나요? 오늘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얼굴에다 묻히지는 않습니까? 손발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까? 온몸에 그냥 땀이 그냥 주룩주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 사언의 심사를 돌이켜보는 자가 복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쫓아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 그러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을 제어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내 이런 문제 주심 더 기뻐하고, 내 저런 문제 주심 더 기뻐하고, 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쫓아 행하지 않냐고, 날마다 기도해야 살아. 나는 기도 안 하도 살아. 그래,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고, 모임 자리를 피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은혜에 잡는 자리를 피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걷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한 우물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죄악의 뜻을 같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포기해야죠. 끊어내야죠. 죄악의 길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끊어내야죠. 우리가 신앙의 경로에서 탈선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실속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 곧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한 천성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유혹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세상에서 잘 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저격에 떨어지라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단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부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그 부를 집착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성에 집착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명예에 집착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랑함이 아니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내가 명예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을 쫓아 있고
명예를 쫓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로에서 탈선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은 곧 안일함의 유혹이죠. 편안함을 좇은 결과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다라는 말이에요. 에이,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의 길에서 어긋나서 탈선할 일이 있겠습니까? 에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나는 늘 기도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과거의 너는 그렇고 지금 현재의 너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는, 내 상태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면서도 죄에 주는 향락을 즐기면서도, 어두움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오늘의 나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영혼 아닐까요? 인생의 목표, 인생에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지, 내 삶의 방향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아니면 그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어떻게 소경이,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경이 아무런 도움 없이, 지팡이도 없이, 안내견도 없이, 길에 쌓아놓은 그런 안내 표시석도 없이 그렇게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눈이 가리었는데 욕심의 눈이 멀고, 이성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멀고, 교만의 눈이 멀고, 불신앙의 눈이 멀고, 원망과 불평의 눈이 멀고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생명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말세를 향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괜찮아, 조심하세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안일함의 길을 걷고 있다면 결단코 괜찮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이 소망을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거나 탐욕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 사람 인자가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느냐? 서로 도우라고 사람 인자다. 서로 도우면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헌신하자, 복 받자, 쓰임 받자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드리시기 바래요. 아, 싫어 듣기 싫어. 왜 자꾸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억압하는 거야? 왜 나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움직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저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인생이 긴 듯해 보여도 저는 제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갈 줄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제 나이가 50대에 접어들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줄기차게 주님 그 생명길을 따라왔더니 어느덧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50이 넘었어? 이 얼굴이 내 얼굴이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로써 구원을 완성하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허들을 그거를 넘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에 끌려다니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죄에 속박받고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곳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죄의 유혹을 꺼내기로,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기로, 안일함의 유혹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떨쳐낼 때에 여러분들 앞에 영생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기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달리던 말은 달리다 죽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 군마들은 그 전쟁터에서 쓰는 말은 전쟁이 끝나도 계속 그 다리를 쉬지 못하게 뛰게 만듭니다. 왜 군마를 쉬지 못하게 만들까? 그것은 훈련되지 않고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서 전투력을 상실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유람선을 타고
유유자적 이 세상을 관람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전투함을 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균형을 빼앗겨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속도를 떨어뜨리니 추락하라는 것처럼 분노와 욕심과 교만과 향락과 허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유리 방황하다가, 미로 가운데 방황하다가 파멸의 길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런 추락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향한 여정, 속도를 떨어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 영생을 향해 가는 여정, 열심을 다해 전력 질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